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영원한 소망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멜기세덱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난파선과 같은 일시적인 레위 족속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으로 비유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시편 110편 4편 4절과 연결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록자는 멜기세덱이 탁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제시한 겁니다. 이는 난파선과 같은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장직을 붙잡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생명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족속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비교한 뒤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과 레위 계통 제사장직이 불완전하다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좋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폐기된 언약의 폐기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더 좋은 보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지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은 더 좋은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1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 만약 참으로 뭐뭐했다면 이런 가정법의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혹시 만약에 그런다 해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반대 상황을 가상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하기 때문에 9절과 10절과 연결됩니다.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셈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제사장직을 통해서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한다고 해도 이런 뜻입니다. 완전함이라는 말은요, 흠이 없거나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목표를 나타냅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다면 나갈 수 없죠. 회복이 되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완전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오해를 합니다. 많이. 나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참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라는 기반 위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는 했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말은 완료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받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레위 지파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된다고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주신 것이 자신들이 완전하게 받았다면 왜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의문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과 제사장직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하나 보여준 뒤에 그 모형은 더 나은 완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일 뿐이지
그 모형 자체가 원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든 것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가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옆에 가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이 다 지어지면 가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와 같이 그런 역할이지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레위계통 제사장직은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만약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하게 받은 것이 모세오경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째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생겨난 것이 확실하니까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생겨난다고 번역한 말은요, 또 세운다거나 생겨난다고 번역한 말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도 이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부활의 뜻이 아니고 왕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그 밖에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 새로 일어날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나타나셔서 그 직책을 맡으실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12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연결하는데요, 왜 그렇게 다른 제사장이 그 직책을 맡아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유는 제사장직이 변화가 생기면 율법도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가 생긴다는 말은 옆에 둔다는 말입니다. 옆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옆으로 치워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 그래서 레위계통의 제사장직과 또 율법을, 레위계통의 제사장직을 치워놨다면 그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주어진 율법도 역시 함께 치워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낡은 옛것인 레위계통 제사장직을 치우면 그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함께 받은 율법도 역시 한쪽으로 치워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은 그렇게 치워진 자리에 오신 분을 설명한 겁니다. 누가 왔습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해졌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에 속한 자인데 그들로부터는 아무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했다는 말은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비슷한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치워놓고 다시 놨다고 했는데 그분은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육체적인 자손에는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유다 지파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제단이란 성전 안마당의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받든다는 말은 아까는 옆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이번에는 앞을 향하여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했다는 말은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네서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속했다는 말은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치워놨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혼자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나 그 공동체 부족의 모든 것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혼자 제물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을 향하여 들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원래 있던 레위계통 제사장직은 한쪽 옆으로 치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은 예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인간 자손에는 안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메시아와 관련해서 별이 새로 떠오르거나 새싹이 돋아났다고 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별로 또 새로운 싹으로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직에 관해서 말할 때
유다 지파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훌륭해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이렇게 공유했다,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계통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받은 율법에서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는 더욱더 분명하다고 했는데, 분명하다는 말은 앞에서 바로 보인다는 말과 분명하게 보인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선명하게 보였다면 이제는 완전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더욱더라는 말이 더 붙어 있기 때문에 14절에 분명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완전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제사장직이 옆으로 치워지고 새롭게 제사장직으로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완전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생겨난 것이라고 했는데요. 멜기세덱이라고 하지 않고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과 비슷한, 이런 말로 썼습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생겨났다고 번역한 말도요, 11절에서 나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그렇게 족보에도 없고 유다 지파와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 갑자기 역사에 등장했다, 이런 말입니다. 16절은 15절에 다른 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건데, 그분은 육신에 속한 계명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장출 레민신, 이 구약의 5권을 말합니다. 그분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 제사장 제도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뭡니까? 이 능력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새로운 품질의 생명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실 때 주어진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계명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증명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바로 이 불멸의 능력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은 모세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불멸의 능력도 역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은 우리의 육체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불멸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신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것으로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증거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분명히 보인다고 하고 완전히 보인다고 한 겁니다. 그 제사장직은 이제 모두 앞에 최고로 완전하고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썩어 없어져야 될 율법과 그 제사장직과 영원한 하나님의 맹세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하는데요. 왜 예수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0편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다라고 말했다는 그 말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후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과 나중에 말씀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하면은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법 중에서 먼저 선포된 것과 새로 개정해서 다시 선포된 것이 있다면 새로 개정된 법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옆으로 치워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나중에 맹세하신 말씀은 이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18절 19절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비교합니다.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율법과 이번에는 더 나은 소망을 비교합니다. 1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17절과 연결하는데 왜 예수께서 영원히 제사장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폐하게 되었다는 말은 앞에서 한쪽 옆으로 치워놨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면서 훨씬 더 강한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취소되고 폐기 처분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무력하고 또 무익하다고 했는데 무력하다는 말은 16절의 능력의 반대말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데가 없어서 이제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19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폐기시킨 이유를 밝힌 건데요. 왜 그렇게 폐기시켰냐면 율법은 악한 인간들 중에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그걸 통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했는데 구약을 보면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1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완전하다고 했고 19절에서 또 완전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완전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뒷부분은 다른 한편은 일어나는 말로 쓸데없이 폐기된 율법과 대조합니다. 그렇게 전해받은 계명을 폐하게 하신 것은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갑니까?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데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결국 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소망입니다. 완전함이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9절의 핵심은 완전함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옛 것은 이미 치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아무 쓸데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지는 구약에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도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신약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소망, 바로 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8절은 더 나은 언약에 따른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20절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두 번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맹세 없이 되었다라고, 맹세로 되었다 그러면 되는데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아주 강한 긍정이고 강조법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세라는 말은 앞에서 나온 보통의 맹세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맹세라는 말과 또 다른 단어가 합쳐져서 맹세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실제로 제물을 놓고 희생제물을 놓고 맹세를 하는 그 장면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놓고 맹세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런데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누굽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쪼개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21절은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맹세하신 후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후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도 맹세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두고 맹세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라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22절은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19절에 더 좋은 소망과 연결해서 하는 말입니다. 더 좋은 소망이 곧 더 좋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희생제물을 쪼개놓고 그 언약을 맺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 이것이 그 희생제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며 영원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언약의 중재자와는 다른 말입니다. 보통 언약이 나올 때는 누가 나오냐면 중재자가 나옵니다. 양쪽에 언약은 당사자 갑과 을이 서면은 그 중간에는 중재자가 서서 양쪽에게 언약을 시킵니다. 근데 이 보증은 그게 아닙니다. 이 중재자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중간에 서서 그 언약만 그냥 하게 할 뿐입니다. 근데 보증은 한쪽 사람의 편을 끝까지 든다는 뜻입니다. 죽게 되면은 살려주고, 빚을 지면 갚아주고, 누가 위협하면은 막아주고, 어떤 불리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변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단순히 중재자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보증이 되는 사람은 빚이 있다면 빚을 다 갚아주고, 생명이 위험하면 건져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증거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시고 그 보증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23, 24절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레위 제사장직과 예수를 비교합니다. 23절은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된 그들은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죽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이 생겨나고 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제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짧은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 분이 영원히 계시고 그 직분도 한 번도 갈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갈린다는 뜻입니다.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옆으로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면서 죽어서 사라졌는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갈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라고 번역한 말은 세 번역 아래에 보면 또는 언제나 이렇게 해놨죠. 세 번역이 참 좋은 것이 그거예요. 대부분은 완전이라고 이해하는데 상당수의 영어 번역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시간을 뜻한다. 그래서 언제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영어 번역 찾아보면 어떤 것은 영원이라고 되어 있고 forever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completely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완전히 펴지 못한다라고 할 때 썼습니다. 또 외경 중에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외경 중에서 마카비 3서에도 이 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로 이 두 단어가 완전하다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함께 쓰였습니다.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없으면 외경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성경의 증거로 보고 외경의 증거로 볼 때도 이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시적으로 희생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잠시 나갈 수 있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조차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26절은 예수께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라는 겁니다. 적격이 뭡니까? 적격이란 말은 바로 그 자리에 딱 맞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딱 맞는다는 겁니다. 왜 적격이냐면 첫째로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시다. 디도서 1장 8절에서 감독의 자격으로도 나오는데요. 이 말은 시편 12편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언약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 좋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대한 언약들도 잘 지키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자격 심사를 하는데 첫째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악이 없다는 말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자신의 죄를 사할 필요 없이 단번에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순결을 뜻한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순결함입니다. 성적으로 부정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한 제물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없는 정결한 제물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모두를 완전히 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딱 맞는 자격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룩하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죄가 없다고 말한 다음에 또 순결하다고 말해서 이제 제물이 되셨다면 이번에는 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말은 죄인들로부터 질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늘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 계시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뒤에 부활승천하셔서 죄인들과 완전히 다른 곳에 계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야 이 제사장의 자격 순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순결한 제물로 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27절은 다시 레위계통 제사장과 비교해서 말하는데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자격에서 이미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장의 자격을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갖춘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8절은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2번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릴 수 있는지 설명한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날도 목회자나 아니면은 개톨릭의 신부나 교황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격을 심사는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완전하게 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흠이 있는데도 그냥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완전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28절에서 대조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맹세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을 한쪽 옆으로 치워서 폐기시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율법을 완전히 치워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걸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자꾸 잘못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결국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 이후에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따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다 기억 못하셔도 한 줄로 전체를 꿰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함입니다. 근데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자격을 갖추었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과거 기계식 시계가 쓰일 때는 스위스 시계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그 명성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도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것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계식일 때 태엽 감는 시계 기억나시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이럴 때까지 태엽 감는 시계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때는 자동도 있죠? 흔들면 태엽 감기는 거.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틀릴 것 같습니까? 스위스 시계는 하루에 3초 정도 틀렸답니다. 일반 보통 표준 시계는 하루에 5초 정도가 틀렸답니다. 근데 디지털이 나오면서 얼마큼 틀릴까요? 한 달에 15초에서 30초 틀린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하루에 3초에서 5초 틀리는데 이것은 한 달에 15초에서 30초 정도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스위스 시계도 디지털 시계의 정확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잃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기계시계 버리고 바로 같은 디자인으로 디지털로 바꿨더라면 스위스 시계는 오늘날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원자시계가 있습니다. 팔아요. 아마존에서 파는데 원자시계가 원자집사님 원자시계가 10만 년에 1초밖에 오차가 틀리지 않는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카시오 원자시계가 현재 아마존에서 143불입니다. 10만 년에 1초의 오차밖에 안 생깁니다. 근데 원자시계 살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계속 연동되면서 계속 지가 저절로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폰에 정확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 세상인데도 스위스 사람들은 기계시계를 고집하다가 오랜 명성을 잃어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는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획기적인 성능을 가진 새로운 것이 나오자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일본의 수많은 그 전자제품들이
과거에 그렇게 명성을 날렸는데 오늘날은 그 명성을 거의 잃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8개 가전제품 회사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한 회사의 매출액만큼 밖에 안 된대요. 바로 이게 뭐냐면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게 옳다라고 계속 갔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계통 제사장직이 마치 기계식 시계와 같습니다. 제사장들도 수많은 죄가 있어서 스스로 계속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뚜 하면은 아침마다 맞춰야 됩니다. 그거 해보셨죠? 아침마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시계 꺼내서 시계 맞춰 그랬죠? 요즘에 그러시는 분 계세요? 다 같이 전화기 꺼내서 시계 맞춰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면 똑같이 시계 맞췄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레위계통의 제사장과 율법은 그러한 오류투성인 죄투성이인데다가 생명까지 짧아서 불량품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류도 전혀 없고 죄도 전혀 없는데 그분은 원자시계보다 스마트폰 시계보다 더 정확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나은 소망과 더 나은 언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인간 제사장들을 폐기하시고 치우신 뒤에 새 언약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히브리서 기록 당시 사람들은 이미 폐기된 율법과 레위계통 제사장직을 이미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역시 그러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하신 모든 일들은 옛것은 끝났고 이제 새것이 왔다라고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옛것이 옳다며 새것을 계속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바꿔주셨다라고 했는데 계속 기계식 시계가 최고라고 하는 스위스 장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록자 당시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갖고 있던 생각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안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에 부정탄다든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요. 어떤 점쟁이처럼 신기한 걸 맞추고 예언을 해야만 신통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도요, 그래서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절에나 이런 데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을 들이고 냉수 떠놓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팔공산에 올라가서 갓바위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몇 번씩 올라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하면 그만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착각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 사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기준은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는 완전한 선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할 때마다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해도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명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관계 개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믿지 않는 옆집 아들보다 착해서 내 자녀인가요? 혹시 옆집 아들이 내 아들보다 더 착하고 똑똑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뭡니까? 착하고 똑똑해서 자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잘났건 못났건 내 새끼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면 그게 바로 구원파인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감추면서 거룩한 척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는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 다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해요? 저도 제가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저도 은혜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은 저도 그 여운이 남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100%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척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안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오래 다니거나 뭐를 많이 하면 거룩한 척 안 해봐요? 자신이 거룩해야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는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이번 주 설교 못합니다, 이래야 맞아요. 그리고 뭐만 해야 됩니까?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거, 그것만. 내가 했으니까 나를 따라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때 내가 잘하니까 당신도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위선으로 자기를 감추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며 위선을 했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니까 너도 완벽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성경 열심히 보고 날마다 되새기지 않으면 발상의 전환이 안 됩니다. 되세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 방식으로 믿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계식 시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새로운 기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복된 관계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겁니다. 보면 어때요? 껄끄럽죠? 불편하죠? 나보고 욕하거나 뭐라고 흉보거나 지적질하면은 어디서 그것이 다른 일에서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수 삼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얼굴 봐도 쌩 하고 까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말씀을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죠? 불편한데도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위선이라고요?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잘은 못하지만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순종해 가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놓치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뭐라고 합니까? 닻을 꽉 붙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난파선의 비유로 영혼의 닷을 굳게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